반갑습니다. 예, 성도님들이 기도하신 덕분에 이번에 그 사도바울 여정 우리 대구 남부교회에서 5명이 함께 하게 됐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원래 계획은 34명을 예상했는데 총 36명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구 남부에서 5명, 가장 많이 온 교회가 인천 연수 모임에서 9명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정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이제 거의 한 3,000km를 달린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전부 이제 차를 타고 긴 여행을 했지만은, 우리는 보통 하루에 한 500-600km, 길게는 저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갈 때는 하루에 1,000km를 달렸습니다. 그 많은 그 길을 사도 바울 형님은 이제 걸어서 그 복음을 전해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같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멀리 대한민국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 그 복음을 듣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예. 오늘은 거기에 주보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주제로 해가지고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단에서 헌금을 주제로 말씀을 드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주로 강의 설교할 때 이제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전한 자나 든 사람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하지만 이 헌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태도로서 우리가 봐야 하는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도 인생은 공술의 공수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빈손을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어떻게 섬겼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그 율법에 의해서 11조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7장 3절에 보시면은, 레위기 27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여기 말씀해 보면은 땅에 있는 곡식이든지 아니면 과일이든지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물이라 구별된 그와 같은 거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를 바치는 것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그에 대한 권리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행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11조에 대한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행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창세기 14장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구둘라 오멜이라 하는 그 속한 연합이 한 4개 나라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나라가 그 부족이 한 5개의 부족과 4개의 부족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 4개의 부족이 5개의 부족을 이기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연합군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는 그 롯을 아브라함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다 노력해 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러온 그 종들을 데리고 그들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롯을 데려오고 노랑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왔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겼지만은 그것을 주관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리품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바쳤던 것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 병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야곱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 28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그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면은 이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물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이 11조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 야곱은 자발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의 그 용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기업이 없는 레인들을 위한 생계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는 그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 레인들을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을 주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에서 11조를 드리면은 그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그 해막에서 봉사한 일을 그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18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은 그 레위인들이 이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1조를 받을 때에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또 따로 떼어서 요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받던 11조의 그 11조를 다시 따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그 생계를 위해서 각 지파에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고 또 레위인들 그 10분의 1을 받을 때에 그 10분의 1을 또 10분의 1을 또 떼어 가지고 그것은 제사장 아론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11조 용도는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제의 11조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성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나아가서 나올 것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개의 절기가 유월절하고 77절, 그다음에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그 절기 때에는 요 앞에 나와서 그들이 이제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반드시 이제 거기 백성들이 그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래서 그 절기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 와서 거기서 절기를 행하면서 거기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또 우양과 이런 것들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 때에는 이제 절입니까? 27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이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때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서 이제 결국 거기에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들 함께 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절기를 지킬 때에 그때에 이제 자기 권속들, 자기 집에 함께 있는 그 식구들과 그 종들도 같이 데려오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성읍에 거하는 같은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도 같이 데려와서 거기서 함께 먹고 즐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쓰는 비용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떼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제 11조로 해가지고 신명기 같은 14장 28, 29절을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3년마다 한 번씩 또 소산물의 10분의 1을 또 걷어가지고 10분의 1은 당연히 그 11조 드리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9의 실을 우리가 썼는데 거기 10분의 9에 또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그 성읍에 저장했다가 거기에 그 성에 거하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그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와 가부들이 와서 함께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곡식과 과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또 절기를 위해서 또 10분의 9에 10분의 1을 따로 떼가지고 그것은 그 1년에 세 차례씩 그 절기를 지킬 때에 그것에 또 위에서 그 10분의 1을 또 떼놓고, 또 3년에 한 번씩 또 10분의 1을 또 떼가지고 그 성읍에 저축했다가 거기에 이제 그 성읍에 거하는 레인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저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쭉 보게 되면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소득의 10분의 2가 아니라 이걸 다 더하게 되면 한 10분의 23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서 그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또 그 성읍에 거하는 가난하고 과부들과 고아들 그리고 객들을 위해서 나간 나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저축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11조는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이웃과 공동체의 유지라는 그런 것을 위해서 10분의 1을 바쳤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그렇게 명시적으로 그렇게 드리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에서는 우리도 이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헌금에 대한 우리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생활의 원칙은 첫째,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고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처한 처지가 각각 다 다르죠. 생활 수준 다 다르고 수입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게 됐죠.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께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과 또 건강과 능력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건강과 또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그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바친 것은 그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은 고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감사 표현으로 그것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드리는 이 헌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법으로서 이제 딱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해놓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법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인 관계에서 그 마음에 원하는 정한 대로 이렇게 즐겁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은 이 내가 가진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재물, 이 돈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하죠. 가장 귀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은 하나님과 비길 정도의 그와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서로 우리가 서로 이제 다툰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이 예배는 우리의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이 창세기 22장이죠. 거기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는데 이 보물은 가장 귀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당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늙어서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재물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독자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22장 거기 보면은 12절이죠.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아브라함은 100세 때 얻은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것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그랬을 때 급히 이제 천사가 그것을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걸 알았겠죠. 알았지만은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마 예배란 것이 가장 귀한 것을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치는 것을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 기록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약에 보면 그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이 향유 옥합에 그 당시 이제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삯이죠. 1년 연봉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이제 경외한 줄 알 것이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그랬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가면서 그 분명히 죽여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우리가 아들과 같이 돌아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물론 내가 아들 이삭을 죽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또 무엇이 부조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와 같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인간으로부터 그와 같은 생명을 받은 것이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일 건데 인간에 드리는 것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 아까 그 마태복음에서 내 보물에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가장 귀한 보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이제 물론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지만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열대상 29장 14절을 보면 이 다윗의 그 기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서온즉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다. 그 앞에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라. 이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는 사유한 자신의 개인적인 왕이지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은 금 3천 달란트, 은 7천 달란트를 바쳤습니다. 여기에 1달란트가 이제 그 당시 무게로는 34kg를 겁니다. 그 당시 때의 한 달란트가. 그러면 이 다윗은 황금을 3천 달란트면 그걸 3천 곱하기 34kg 하니까 한 102톤이 되죠. 102톤. 102톤의 금을 들였고 은은 7천 달란트니까 238톤의 그 은을 들은 것으로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금값이 너무나 올라가서 지금의 돈을 하면 환산하기 엄청난 돈일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 이제 애들 어릴 때 보면 돌반지 한 돈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금이 한 돈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하죠. 엄청나게 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금을 3천 달란트, 오늘 말은 한 100톤을 들였고, 은은 7천 달란트, 한 240톤의 은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드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재물과 이 능력들이 정말 우리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은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욥의 그 경우를 보게 되면 욥이 이제 그 많은 그 부자였지만 동네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재물, 이 돈에 대한 이 가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일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으로 일을 해서 버는 돈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돈을 우리가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올바른 생각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받은 것의 일부분을, 들은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그 일부분을 바쳤지만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같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많은 부가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기사들을 보게 되면 재벌들, 많은 그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 많은 부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재물들이 우리의 참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는데, 우리의 그 공한, 그 허무한 것은 이 모든 재물로서 우리를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에게 드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청년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가져가 첫 수입이 생겼을 때부터 우리가 그 재물은 이 월급 받은 것은 물론 내가 일해서 번 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이런 같은 재물을 주셨으니까 그 일부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과 비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와 같은 것을 드리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재물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점점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도 첫 직장을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수입이 생겼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것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와 같은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적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또 죽을 때에 적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들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서 들으실 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귀한 것을 아낌에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이 재물보다도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같은 복된 명분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신 것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즐겁게 드리는 것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